자신의 아들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 벙어리 되었던 입이 드디어 열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원수에게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짧게는 10개월 만에 그의 닫혔던 입을 다시 열어주심으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길게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요한은 결코 구원자가 아님을 인정하며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자신의 아들 요한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대상인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하나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7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실 때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따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은 징벌의 대상에게 베푸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시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긍휼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신앙의 길을 수도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상태일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갖지 않고 반신반의, 아니 불신하며 수천 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을 가득 채우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긍휼로를 뜻하는 헬라어 스플랑크나 엘레우스는 직역하면 모든 내장 기관에 긍휼이 가득 찬 상태라고 합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긍휼을 가득 채우시고 조금의 요동도 없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을 75절에서 말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그분께서 부여하시는 의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첫 반응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맞지 않지만 그 마음에 가득하신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 즉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회복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